청년 나실이는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살펴볼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아직 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백전백승하며 그 땅을 점령해 갔어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당시 함께 살던 어른들이 죽자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자 캄캄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셨죠. 첫 사사인 온니엘을 시작으로 왼손잡이 에훗, 딱 한 절짜리 사사 삼갈, 소심하지만 강한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헐크가 생각나는 삼손 등이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사사 역시 점점 타락해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점점 사라져갔고 그만큼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상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꼭 봐야 할 성경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 깜깜한 미래 앞에서 이 시대 청년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길함이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우리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주변에서 자꾸 힘내라고 하는데 정작 그런 얘기 듣는다고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표정은 밝고 옷은 밝더라도 그 마음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기가 빛이 없이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는 점이에요. 한 번씩 슬픔이 찾아오고 가끔씩 공허한 마음이 찾아와도 그때만 잘 견디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며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안에 빛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를 꼭 만나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빛이 없어 헤매던 그 시대에 이 가정의 한 여인도 어둡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돈과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없거나 과부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몸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을 표현하길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속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어떠한 자라.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숨겨놓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슬프게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들이 모를 뿐, 내가 표현하지 않을 뿐, 내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 여인의 고백은 오늘날 이 각박하고 어두운 시대의 우리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 걸까요? 오늘 본문은 5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우선 2절을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2 아내가 있었어요. 이것부터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인 사사들마저 일부 다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엘가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남편에게 2 아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정으로 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지간도 점점 남이 되어 갑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여기서 더 심해졌죠. 자녀를 학대하고 노부모를 방치합니다. 바람 피는 것은 예산일이 되었고 그걸 적극 도와주는 앱과 SNS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가정 문제가 없는 청년을 거의 못 봤어요. 어쨌든 한 가정에 두 아내를 두거나 부모 자녀지간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서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슬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려진 슬픔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들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서 봤듯이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첩을 두더니 기생까지 가까이 합니다. 오늘 보는 이 가정도 두 아내를 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또한 한나가 자신을 슬픈 여자란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부끄러움 중 하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나에게는 생활비가 없었더라. 남들처럼 건강한 몸이 없었더라. 반듯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게 보이면 우리는 주눅들고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한나처럼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 임신을 막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복선을 발견합니다. 그 슬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리라는 복선을 보게 돼요. 내 상황은 어두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리라는 복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슬픔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6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슬펐어요? 적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원수죠. 그런데 그 적수가 같은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또 다른 아내 분인나였습니다. 더구나 이 분인나는 임신 못한다고 안 그래도 슬픈 한나를 더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어요. 네가 내 남편의 아내라고?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격분시킨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서로를 격분시킵니다. 괴롭게 합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장난이지만 심할 때는 각자 자기가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리한 쪽이 불리한 쪽을 괴롭게 해요. 힘이 더 세거나 말빨이 더 좋든가 행동이 더 빠르든가 해요. 첫째는 빠르고 둘째는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격분시키는 거는 첫째고 당하는 건 둘째일 때가 아주 조금 더 많습니다.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유리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불리했어요. 한 집안에 있으면서 나 말고 또 아내가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 여자가 자신을 자식 없다고 쏘아대고 긁어대니 한나는 말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또는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때, 세상이 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할 때, 이럴 때 흐르는 눈물은 삼키는 눈물입니다. 두 뺨을 흐르지만 남들이 볼까 봐 삼켜내야 하는 눈물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나를 위로하려는 몇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2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두 아내 중 그래도 한나의 이름이 앞서 기록됩니다. 아내가 둘이긴 하지만 좀 더 정부인에 가까운 건 한나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5절 보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받은 그 제물들, 주로 소고기나 양고기였죠. 이 제물들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한나는 나눠줄 자녀도 없었으니 그 많은 제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처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로맨티스트 남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8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이 이런 말 하기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약을 파냐고 되려 잔소리를 들어요. 오히려 한 아들이 10 남편보다 낫다는 말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그만큼 한나를 뜨겁게 사랑한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남편의 사랑도 수많은 재물도 이 한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두 아내 중에 그래도 정부인이었고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마음이 슬픈 여자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게 구하는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다이아다른 영화에서 머리 아플 때마다 아스피린을 습관적으로 먹던 것처럼 잠깐의 불완전한 위로가 될 뿐이에요. 여전히 한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사무엘상 초반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자,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슬프고 어두운 마음을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스피린과 같았어요. 잠깐 도움이 됐다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쁘다는 히브리어로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우리말 성경은 불량자라고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망나니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을 정도로 행실이 아주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내 삶이 왜 이리 버겁지? 내 인생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워.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 할 때가 있지만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모두 이랬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펼쳐 하나님을 알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우리 다시 떠올려 봅시다. 20년이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것은 딱 2번입니다. 20년 동안 딱 2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2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두고 크게 쓰임받죠.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죽는 날 하루만 유일하게 나실인답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나 죽어요. 그러자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던 황금 상자였죠. 그걸 전장터에 갖다 놓고 싸우면 이기리라 믿은 것이에요. 다음 전투가 준비가 됩니다.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군대로 가져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그 2 아들은 죽고 말아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아들의 아내, 그 며느리죠, 임신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 아이를 낳고 죽어갑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으며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사무엘상 4장 21, 22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죽어가며 해산한 그 귀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가봇은 영광이란 뜻인데 그 앞에 부정을 뜻하는 이를 붙여서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슬픈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한날 자기 남편과 시부가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라고 탄식하며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돌보시는 손길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던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리 암담하냐? 왜 이리 어두운 세상이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게 보이지 않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며 너희를 나시린으로 불러 거룩하게 한 내 뜻을 저버리고 오로지 육체의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갑옷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그때에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 우리 눈앞에 등불처럼 켜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시 성전에 켜두던 촛불이기 때문에 성전의 등불이라고 써야 할 텐데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어두운 시대, 슬픈 마음을 품고 너도 나도 방황하던 그때에 성전 등불이 아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갑옷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향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과 홍콩을 다니면서 참 많이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자주 봤을 것이에요.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고 여행객들은 그 깃발을 졸졸 따라다니는 장면이죠. 특히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공간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깃발을 잘 보고 있어야지 놓쳐버리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가이드는 깃발을 꼿꼿이 세우고 이거 보고 따라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더 이상 방황을 멈추고 늘 똑같은 실수와 죄에 낙담하지 않도록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따라갈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겐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3절이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줄 등불은 아직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등불은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 어둡던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내 마음이 위로받고 빛이 비추듯 밝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이걸 위해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빛이 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주는 그 근본 원인인 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연예인들은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미치도록 공허해진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조명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쫓았던 그게 날 구원하지 못하고 끝까지 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만이 내
내가 따를 참 빛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 수련회 첫날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청년들은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생명의 빛 예수께서 마음에 계신데도 여전히 즐기던 어둠의 일을 다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꽁꽁 묶고 있던 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들 이제는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도전할 때에 그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며 마음이 우둔했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 시대의 청년 나시린으로 불러 너희를 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로 삼았으니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촉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교만과 사랑 없음과 음란과 돈을 숭배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어둠의 일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전혀 열매 없는 삶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말씀의 책망 앞에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전혀 자격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 청년 나시린으로 부르신 그 콜링에 이제 응답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